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신앙서적 대륙의 십자가를 통해 중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대륙의 십자가는 중국 5대 제국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기독교 역사로 간주릴 수 있습니다. 사실 책이 워낙 방대해서 간단히 간추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많은 양을 다루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직접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국 당나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D 618년부터 907년까지 총 290년간 이어진 나라로 지도는 이렇습니다.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건국과 초기 발전은 당태종 이세민이 건국하였고요. 그 당시 삼국시대였던 우리나라 한반도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 시대가 열리게 되고 북쪽에는 발해가 건국되는 시기였습니다. 당나라는 장안을 수도로 삼아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고요. 황금기는 54년간 이어졌는데 장안은 세계 최대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대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문화예술이 융성했고 균전제로 농민 생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죠. 알록산의 반란, 황소의 농민 반란과 지방 호족 세력의 확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아볼게요. 당나라 781년에 건립된 비석이 1624년 중국 명나라 때 발견이 됩니다. 이 비석의 맨 위에 보면 이런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대진, 경교, 중국비. 대진은 그 당시 로마를 한자로 풀이한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경교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비석이 눈에 띄는데요. 그 당시 경교의 신앙이 어땠는지 비석을 일일이 적어보았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때의 경교 신앙관을 알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영원 불변하시고 참으로 고요하시며 만유 이전에 존재하시되 시작이 없으시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이 묘연하시며 초월하신 만유의 끝이 되시되 끝없이 오묘하게 존재하시도다. 혼돈을 빚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천사나 땅의 뛰어난 자들 모두의 위에 유일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삼위일체의 성부, 처음이 없으신 참 주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열십자로 동서남북 사방을 확정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음양의 이기를 일으키고 어둠이 변하여 하늘과 땅이 모습을 드러내고 태양과 달이 운행하여 낮과 밤이 시작되었다. 뛰어난 솜씨로 만물을 창조한 후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사람에게 특별한 연기를 주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명하시었다. 최초의 사람 본성은 겸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순박하고 깨끗한 마음엔 원래 욕망이 없었다. 그러다가 사탄이 간계를 꾸며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나타났다. 선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시조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도록 시조에게 술수를 꾸몄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교의 종파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고 다투어 사람들을 얽어매는 법망을 꾸며놓았다. 어떤 자는 사물을 의지하며 숭배하게 하고 어떤 자는 만유가 다 허무하다 하여 유와 물을 불분명하게 하고 어떤 자는 기도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복을 얻게 하였으며 어떤 자는 자신의 선행을 으스대며 사람들을 속였다. 지략을 짜내고 궁리하느라 분주하고 마음과 감정이 쉼없이 수고하지만 망연할 뿐 긴장되고 조급해짐으로 마치 온몸에서 열이 나는 듯 했다. 짙은 어둠에 무지가 쌓여 길을 잃고
오랫동안 헤매어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삼위일체의 성자, 크고 빛나신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시었다. 천선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밝고 큰 별이 나타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페르시아의 몇몇 박사가 별빛을 보고 나와 예물을 바쳤다. 선지자가 말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이루시어 웅대한 계획에 의해 가정과 국가가 다스려지도록 했다. 삼위일체의 성령의 무언의 새로운 가르침을 두시어 바른 신앙에 이르도록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팔복의 법도를 제정하시어 죄인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믿음, 소망, 사랑의 문을 열어 영생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그의 영이 음부로 내려가 죄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음부가 무너지고 마귀의 망령된 권세가 모두 파멸되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 음부에서 천성으로 오르는 것과 같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는 한낮에 하늘로 오르셨다. 신약 27권을 남기시고 위대한 가르침이 전파되어 사람의 심령이 계도되게 하셨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영화를 씻어내고 희고 깨끗해지게 했다. 이에 우리는 십자가를 표로 삼아 사방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 모여 서로 구속됨 없이 하나 되도록 힘쓴다. 목판을 두드려 사랑과 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동정을 향한 예배 가운데 영생 복락의 길로 나아간다. 경교 전도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외적 행함이 있고자 함이고 정수리를 깎는 것은 마음속에 정욕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노비를 거느리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재물을 쌓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궁핍한 자들을 돕는다. 금식할 때는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함으로써 이루고 조용히 행동을 삼가야 계율을 굳건히 지키게 된다. 매일 7차례 예배와 찬송을 드림으로 산자와 죽은 자에게 크게 유익이 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경행함으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성결함을 회복한다. 진실하며 변치 않는 진리는 오묘하며 명명하기 어렵지만 효용이 현저하여 경교라 굳이 부르게 되었다. 오직 진리는 예수 없이는 넓혀지지 않으며 예수는 진리 없이는 위대하지 못하니 진리와 예수가 상호 부합하여 비로소 천하가 지혜롭고 밝게 되었다. 이 경교에 대해 중국 당나라에서는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태종 638년 이 교는 도덕적으로 숭고하며 심오한 신비감을 지니고 평화를 존중하는 종교이므로 국가가 공인하는 종교로 삼는다며 경교를 극찬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성탄절마다 성탄 축가 음식을 하사하였고요. 매년 경건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덕종 781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과연 이 경교는 어떻게 해서 중국 당나라에 전해졌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요. 우선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와 있는 AD 49년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논쟁은 바로 구원이 믿음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만 하느냐입니다.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요. AD 325년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 이단 논쟁이었습니다. 이때 받아들여진 신학이 바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판단되었고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으로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논쟁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라는 성모 마리아 주장과 단지 참 인간이신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다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지는 성모 마리아가 선택되면서 참 인간인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판단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인데 결정이 이상하게 되었네요. 이리하여 네스토리우스와 제자들은 페르시아 일대에 선교 활동을 실시하게 되고 이들이 실크로드 통해 중국 당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교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중국 원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 아시리아 동방교회로 지칭하게 됩니다. 대부분 천주교로 흡수가 되죠. 그 당시 당나라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시면 십자가 형태의 모습이 발견되거나 새겨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원나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블라이 칸에 의해 세워진 중국 최초 비한족 국가고요. 단민족 통치를 하였는데 이것은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현재 중국 통치의 근간이 됩니다. 실크로드로 인해서 해외 무역과 상업, 농업, 도시가 발달했고요. 문학과 예술, 과학 이외에 영국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몽골인의 탄압과 차별로 인해 명나라 주원장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기독교는 이 사진을 보시면 원나라 시대 네스토리오스파 그리스도교의 석비입니다. 원나라 귀족들 중에는 경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몽골어 에르게온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따르는 무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건립되었고 어떤 도시는 경교 신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1545년 로마 가톨릭의 7차 십자군 전쟁을 준비하면서 원나라와의 우호 협상을 위해 사제단이 파견되었는데 이때 경교와 가톨릭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575년 마르코 폴로가 동반견문록을 적었는데요. 이때 부활절, 성탄절 등 주요 예배에 참석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경교 신부의 로마 가톨릭 방문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로마 가톨릭 신부가 중국 베이징의 경교 대주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명나라입니다. 1368년부터 1644년간 이어졌고요. 역사적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면 농민 출신 주원장 또는 홍무제라고 하는데요.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과학이 크게 발전하였고요. 도자기 제작 기술도 발전하였습니다. 정화의 원정으로 대외 무역이 발전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과 상업, 무역업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 민족 청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나라 건국 초기에는 그리스도 선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53년 포르투갈 무역상이 마카오 체류를 인정하면서 외국 선교사도 함께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카오, 광저우, 베이징에 상당히 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1603년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저술하게 되죠. 유교의 상제를 전주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적혀 있고요. 유교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영혼 불멸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 영혼의 신령함을 중국 고전을 통해 입증하게 되고 천지만물, 인간 창조, 천국, 지옥의 존재를 소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623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발굴되면서 이를 로마 교황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청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44년부터 1912년까지 이어졌고요. 우선 역사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준족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주족을 세우고 금나라로 개명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때 부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때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대화를 접어들면서 양무운동, 변법 자가운동 등으로 근대화 추진하였으나 부정부패, 백령교도의 난,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의화단 운동 등으로 쇠퇴하여 1911년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공사조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공자 추모나 조상 제사는 중국의 고유 문화이므로 허락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천주교사나 예수회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도미니크회, 프란체스코회는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끝내 1704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공사조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만 인정하게 되고요. 상제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하늘 공경이라는 현판도 금지하죠. 그리고 공자 제사, 조상신 숭배를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에서는 기독교 박해와 선교사 추방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 성당 파괴가 이어지죠. 이로 인해 1742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공사조 금지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 제례는 존경의 의미로 가톨릭 신자에게 허락하게 되고 공자 화상이나 비석을 허가하고 허리 굽히는 행위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 영정과 비석 앞에 서도 허리를 굽혀서 굽히는 행위도 허용하게 됩니다. 1840년 아편 전쟁으로 천국과 영국의 싸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끝내 영국이 이겨서 1842년 난징 조약으로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청나라 개항으로 러시아 동방선교회, 영국 성공회, 영국 감리교, 미국 침례교, 미국 장로교 등 중국 선교위에 개신교가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워낙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어 통역을 맡기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교사는 바로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 당시 선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분은 개신교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이시죠. 어려워 선교를 추진했고 중국인의 말, 글, 옷을 몸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수전의 태편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홍수전의 태편천국의 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이용하여 외국인 지원을 받고 한족을 활용한 자기 세력을 키운 정치적 야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부고 예수님은 천부의 장자이며 본인 홍수전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지지로 난징을 함령하고 태평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난징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지상 거설 장소로 명명하게 되죠. 하지만 청정부와 프랑스, 영국 등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화민국입니다. 1912년부터 1949년까지인데요.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순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을 건국한 기독교인인데요.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중국에 들어와 중국의 풍조가 변화되고 인민의 사상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그리고 이후 수련의 두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세우고 나중에 중국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현재의 중국이 되고요. 그 제자 중 또 한 명인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은 현재 중화민국 대만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기독교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 그리고 하나는 독립교회 또는 가정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스스로 하자라는 내용으로 중국인이 교회를 관리하고 외국 세력을 배제하다는 자치, 외국 교회 원조를 거부하는 자양, 서구 의식을 배제하고 중국인 입장에서의 전도를 한다는 자전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아래의 기독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서는 기독교이지만 밖에서는 공산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기독교 역할을 강조하고 교회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교회 또는 가정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운동을 강조하고 사회 참여보다는 개인의 회개운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척하죠. 그래서 3자 애국 운동을 거부하고 3자 교회 미가입으로 인해서 공산당으로부터 반혁명 분자로 낙인을 받아 투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기독교 역사를 간단히 서술하였습니다. 도서 대륙의 십자가에서 다룬 중국 기독교 역할이 워낙 방대하여 제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고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